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의 이거는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이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63절부터 계속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선능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인.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만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4장의 세 번째 기도의 부분인데, 첫 번째 이 기도는 63장 1절로 13절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배반과 그것으로 인한 포로 생활을 연대순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 구원 사건처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63장 15절로 19절 부분에서 기도인데, 이사야는 이제 자비를 좀 베푸셔가지고 백성들을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17절은 63장 17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누가 저들을 위해서, 누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도 임자를 알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온갖 폐역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저 폐역자들과 저 어리석은 자들의 저들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아멘.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제단에 입이 부정한 자가 입이 말려서 혼자 죄를 짓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입이 부정한 자라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천사가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죄가 싹 제하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교만하고 또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만 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사야들은 그래.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외면할 거야. 오히려 너를 더 핍박하고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이런 속으로 네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속.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가야 된다. 외면하고 반대해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주님께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냉랭하고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핍박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속으로 네가 가야 된다. 네가. 여러분, 이사야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누구를 보낼꼬? 저 백성들에 누구를 보낼꼬? 그랬어요. 나를 보냈었어. 그리고 자원을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자원을 했지만은 실제로 막상 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면하고 냉랭하고 안 받아들여. 정말 힘들어. 그래서 이사야는 거의 이제 이사야 한 40장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초리 때리고 매를 내린다. 너를 재앙을 준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안 돌아오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사야 40장서부터는 주님의 위로가 나와요. 위로가. 그들을 계속해서 징계하고 막 맷때리고 힘들고 어렵게 이제 한다는 선포의 말을 하다가 이사야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뀌어요. 위로하라.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은 저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하라, 위로. 그래서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구원의 주님을 전하죠. 이사야 43장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징계받고 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배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돌아선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타난 선처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돌아오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황폐해진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읍과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옛날보다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어리석음이나 낙심하고 죽을 줄만 하는 그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드려줘. 복음을 드려줘. 용기를 내. 희망을 가져라. 내가 도와주라. 내가 구원해라. 우리 주님만이 구원해라. 일상에서 너희를 돕고는 주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여기서 그래요. 우리가 죄지어서 죽음 마땅하고 망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세 번째 천국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자기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이 최악을 낱낱이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다 손가락 들고 욕먹고 쟤네는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다 망했어. 저렇게 다 막 찌그러졌어.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살 수 없는 황폐해진 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저 백성들을 버렸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의 저 백성들을 버렸다. 막 이러고 비아냥거리고 돌아다녔다. 왜? 하나님,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응? 뭐라고 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덤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그러한 환경 중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패역하고 부정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리셨으나 다시 싸매어준다. 다시 싸매어준다. 할렐루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다시 싸매어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핏덩어리라도 살아 벌거벗어서도 살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너희가 먼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내려서 그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포로 생활로 잡혀가고 먼 나라에 다 흩어지고 자기 나라에는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런 막 큰 광대한, 장대한 막 그런 성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다 잡아가서 의학자들만 남아서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무엇을 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다 폐허가 돼, 황폐가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일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주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요 보잘것없는 짐. 아버지 손에 우리가 달려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자,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빚어서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렇게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진노를 풀으시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지 하시나이다. 주께서 아직도 참담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실사정을 토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아버지의 은혜로운 천국만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여호와의 주권 조건이 아래 겸손히 간구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BC 586년에 일어난 미래의 일은 이미 일어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날아가는 티끌과 또 이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잎사귀같이 더러운 옷같이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소멸이 되게 되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좀 이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할렐루야. 이제는 푸른 생활에서 그 진노에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끝장난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세상에 어둠이 많이 나고 깜깜함이 모든 세상이 다 이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죄악이 임할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제는 세상에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비치는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임했으므로 그 은혜를 힘입고 이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